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때로는 질병과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제가 열심히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죄인 죽인 죄를 갚아서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 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부하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줬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이제 13장에는 아주 끔찍한 한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다윗에게 이제 큰아들 암논이 있었고요. 이 큰아들 암논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다른 아내였던 마아가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고요. 또 마아가에게서는 압살롬과 다말이라고 하는 딸도 이제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논,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자신의 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복 누이이기도 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아마 이복 관계에서는 결혼이 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다말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암논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친구의 꾀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해요. 그것은 아픈 채 하다가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여동생 다말이 내게 와서 좀 아픈 나를 병문안하고 음식도 좀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이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여동생 다말을 시켜서 큰오빠가 이렇게 상황이니까 아프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여기서 암논이 다말에게 성폭행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압살롬이 이 사건이 있은 지 2년쯤 지났을 때 압살롬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고 모든 그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하죠. 아버지도 초청했지만 다윗은 안 가겠다. 너에게 부담만 줄 것 같으니 안 가겠다라고 거절하죠. 이 압살롬은 이렇게 잔치에 초청하고 그 자리에 모든 형제자매들이 왔을 때에 그곳에서 바로 원한을 가지고 있던 이 암논을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맏아들을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하였죠. 자, 이렇게 압살롬이 피신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요압은 그 다윗의 사령관이면서 어떤 그 책사와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교활하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교활하게 조언을 하면서 다윗의 통치에 간섭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요압이 이 상황 속에서 드고와의 한 여인을 불러다가 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이 3년 동안 피신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다. 여기서 향한다는 우리가 그냥 얼뜻 들을 때는 좋은 의미가 되죠. 압살롬을 향해서 비록 그가 이렇게 큰 형을 죽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압살롬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의 의미는요 그것이 아니고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애증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압살롬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도 가지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이 아들에 대한 미움이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파악한 요압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2절에 보니까 한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네가 상을 당한 것처럼 옷을 그렇게 상복을 입어라.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여라 라고 무슨 말을 할지 이 여인에게 다 일러줍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다윗 왕을 찾아가죠. 4절부터 그 왕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도와달라는 것은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과부입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온 족속이 일어나서, 사실은 온 족속이라기보다 이제 친척들이죠. 친척들이 일어나서 이 동생을 죽인 이 큰아들, 두 아들 중에 동생은 죽고 큰아들이 남아있는데 큰아들을 쳐 죽여야 한다.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해서 동생이 죽인 죄를 갚아서 아예 너희 집에 상속자 끊어버리겠다. 큰아들까지 죽으면 이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끊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조그만 숯불과 같이 남아있는 이 소망을 다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래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 그렇구나.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또 왕에게 말하죠. 이 왕께서 이렇게 명령해서 제 큰아들을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죽이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 죄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자,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죽이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친 자는 그도 죽여야 한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법을 어기고서 이렇게 큰아들을 살려라 하신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왕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죠.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자 내게 데려오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왕이 또 말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계속 이 여인은 자기 큰아들을 마저 죽을까 봐 두렵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인은 왕께 가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줘서 가서 꾸며낸, 이 여인이 아주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다윗이 홀딱 넘어간 거죠. 이제 이렇게 된 후에 여인이 왕에게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말하라고 하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왕에 대해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란 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압살롬을 향하는 줄 알고 향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미워하고 반대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하여 백성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님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어요. 이런 저는 심판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마치 왕이 율법을 어긴 죄 있는 자같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쫓긴 자를 다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십니까? 저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왕께서는 내쫓긴 자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지금 3년 동안 피신해 있는데 그 압살롬에 대해서는 왜 그냥 두십니까?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우리는 다 죽는 인생이죠.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나 이미 벌어진 일,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은 이미 일어난 일, 누구나 다 죽을 것.
일어난 일이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죽였다고 해서 다 그렇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책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피신가에 있는 압살롬을 말하는 거죠. 압살롬이 그렇게 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만집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백성들이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해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백성들의, 여기서 사실 백성이라고 했지만 백성이 아닌 요압이 그를 보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왕께 제가 말하면 혹시 이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해서 온 것입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하나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저의 큰아들이 죽게 된 것을 구원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왕이시니 참 자비로우신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큰아들이 죽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다윗의 마음을 이제 다윗의 피신하고 있는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왕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선악을 잘 분별하시는 왕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을 인정해주고 왕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바로 압살롬을 불러오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게.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고요. 헤브론에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그곳에서 요압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그 뒤에서 다윗의 모든 일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눈치를 챕니다. 너 이 모든 일 요압이 너를 보낸 거지.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눈치를 챈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이 말을 하도록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려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이 여인 드고아의 여인이 요압이 보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회유하려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네, 내일의 본문입니다. 내일의 본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죠.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들려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서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아주 연기도 하면서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가진 힘은 참으로 놀랍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복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복된 이야기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 비전은 이야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승리와 기쁨과 복의 이야기가 있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복된 이야기가 있는 삶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요압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야, 다윗이 지금 그 압살롬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이것이 있는 것을 헤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요압이 원하는 것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할 서열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음모가 뒤에 숨어 있어요. 요압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이 방법은 거짓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바르게, 정의롭게, 정말 사랑으로 헤아리지 못한 거죠. 자기의 계략으로 헤아린 거죠. 이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왜곡된 거짓된 것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또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물어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자.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자. 우리 가족의, 또 친구의, 우리 같은 믿음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자, 두 번째,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은 또한 공감하는 마음과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상황일 때 그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공감과 이해는 우리의 삶에서 복수와 비판과 비난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공감하게 되면은 받아들이고 마음의 폭이 넓어져요. 근데 공감하려 하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거기는 아무런 여지가 없습니다. 복된 이야기를 만들어낼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야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힘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감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자,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공감하는 마음에서 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거기에서 간증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계략에서 나오는 것은 진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될 때는 파워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복된 이야기를 만들려면 우리 삶에서 정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가 둘 다 잘 균형 잡힌, 그리고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득와 여인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책을 내주신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자비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하지 못한 겁니다. 자, 압살롬이 그렇게 형을 죽였다라고 하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인가 정의롭게 그에게 형벌을 내렸든 그에게 무엇인가 정의로운 심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피신 같다고 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거 못 쫓아갈까요?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다윗에게는 아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은 있었지만 정의로운 마음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문제죠. 또한 이 득와 여인이 요압이 계략을 펼칠 때 바로
불균형, 정의는 가리고 자비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없는 자비는 결국 불행을 가져옵니다. 정의가 없는 자비는 불행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이 압살롬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 다윗을 쫓아냅니다. 다윗이 인생에 슬피 울며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왜? 정의 없는 자비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삶에 언제나 바르고 또 정의로운 일이 동시에 사랑과 함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복된 이야기가 넘쳐나면 좋겠다. 행복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세워지는, 승리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야기에 가진 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에 복된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에 행복한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